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난 시간에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보살이나 성문대중도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었으면 8해탈에 머물러 큰 위덕이 있으리라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8해탈이 그게 몇 페이지 보면 289페이지거든요 28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그 불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기가 어떠면 이렇게인데, 지금 수기품 하잖아요. 누구를 수기하는구만 수보리를 수기한 거거든. 그럼 이름이 명상이고, 그죠? 우리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500나안 중에서 445번째 이제 우리 김교각 스님이 나안으로 있는데 이름이 무상이잖아요. 밑에 공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나 지금 그게 수보리의 그 명상, 상으로 이름 났다 하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수보리가 후신으로 이제 30 이상을 넣고 부처가 되었는데, 그 불국토를 장엄하고 청정하기가 어떤 면이겠는데, 그 불국토 하는 이야기가 수보리가 부처가 되었을 때, 명상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마음자리가 청정하기가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 가운데서는 한량업능을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 법 가운데 모든 보살의根기가 충만하고 물러나지 않는다. 불태전 같으면 팔찌 이상의 보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불태전을 굴리고 그 나라는 겠잖아요. 그 마음자리는, 그 마음 씀씀이는 항상 생각하는 그 영역은 항상 보살로 장엄되고, 보살 마음, 간센보살님이나 보현보살, 문수보살의 마음으로 장엄되고, 또 그 마음 중에서 성문대중도 있더란 말이야. 그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것 성문대중까지도 전부 다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며 8해탈에 머물러서 큰 위덕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8해탈은 이제 프린터 좋은 거 있죠? 한번 봅시다. 번뇌에서 벗어나는 8가지의 선정을 8해탈이라고 그래요. 8가지 8해탈. 내유, 색상, 관내, 색해탈. 마음 속에 있는 색상,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그런 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관하는데, 외색, 바깥색 대상의 색깔이나 모양에 대하여 부정관을 닦는다. 깨끗하지 않는 것을 닦는 걸 이야기한다. 이게 뭐고,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빛깔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내 마음속에 있는 빛깔이나 모양에 대해서 아름답다 하는, 이제 이게 뭐 그러면 아주 미인을 보기나 혹은 미남을 보기나 혹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쫓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 부정만을 딴 거예요. 저거 만일에 저게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르치는 게 뭔가 무상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변화되어 가지고 죽어서 썩을 때는 저 진물이 질질 흐르고 그래 할 거야. 그런 걸 생각해 갖고 그 애착을 끊어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부정관을 딴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안에서 물질을 밖에서 색을 간주하여 탐욕을 버린다. 내 무색상 관의 색해탈.
마음속의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이제, 마음속에는 모양에 그런 마음이 없지만, 집착하는 마음이 없지만은,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가를 닦는 거예요. 들어본 것이다. 절대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진리 아닌 거는 전부 다 변하잖아요, 공으로.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에는, 내 마음속 안에는 색에 대한 생각이 없고, 밖에는 색을 간주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색을 이래 비추어 보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정해탈 신. 정구족주. 이제 부정관을 버리고 바깥 대상의 빛깔이나 모양에 대해 청정한 방면을 주시하여도, 청정한 해탈을 몸을 주시하여도 탐락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구족주입니다. 그게 정해탈신, 작정 구족주. 정득해가지고 구족한 데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해탈의 정득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4번째, 공무변처 해탈이다. 가히 없는 곳은 공이 되게, 이어서 공은 허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어떤 형상이 있다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허공을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하는 선정으로 들어가. 그런 게, 이거는 뭐구만, 내가 잘났다고 했는데,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이래 있었는데, 저 우주 공간 끝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더라 이거야. 그런 게 상에 있어갖고 교만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공간의 무한함을 간주하여 집착을 끊는 것이고요. 다음에 식무변처 해탈입니다. 이제 허공이 무한하다고 주시하던 그 선정을 버리고, 네 번째 그 허공이 끝이 없다 하는 그 무한하다고 하는 그 선정을 버리고, 그거보다 더 멀리 가는 게 마음의 작용이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에 들어. 마음의 작용. 허공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게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게 의식의 무한함을 간주하여 집착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일, 어떤 느낌 같은 거, 이런 것이 우주 공간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 다음에 여섯 번째가 무소유추 해탈인데, 마음 작용이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을, 그걸 이제 의식 그걸 버리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시하는 선정으로 들어가. 존재하는 건 없다. 그대로 있는 건 없다. 오직 있는 건 진리뿐이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음의 경기를 간주하여 집착을 끊는 거. 일곱 번째가 비비상처 해탈인데,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선정, 그것까지도 버리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계의 선정에 들어가. 그런 게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거. 생각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경기로 간주하는 거. 여덟 번째가 멸수상정 해탈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 마지막이야.
모든 마음 작용이 소멸된 선정으로 들어가. 아무 생각 없는 것. 그런데 완전히 잠자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감각과 상을 면하여 최고의 선정에 머무는 걸 이래가지고 팔렸다. 이 경기에 들어가면 이제 아라한가를 얻은 거 부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8번째까지가 단계별이다. 해탈도 단계별로 된다. 선정도 단계별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90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불 설법하되 그 부처님이 법을 설하되 현은 무랑한 신통 변화가 불가사의여등 한량없는 신통 변화가 무랑한 신통 변화가 불가사의야. 그러니까 한량없는 신통 변화가 불가사의 신통 변화를 나타낸 것이 우리가 사랑하기에 불가사의하더라. 제친 인민과 모든 하늘 사람과 사람, 수여 항하사, 항하의 모래알 숫자 같이, 항하사의 모래알 같이 많은 하늘 사람과 사람들이는 모두 다 공합장하고, 함께 합장하고, 청수부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받들더라. 그래서 그 부처님의 수명은 20소급이고 정법이 세상에 머문 것도 20소급이며 상법이 또한 머무름도 20소급이니라. 이시 세종께서 불고 제비구중하사다. 이때 세종께서 다시 모든 비구 대중들에게 고하시되 아금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시 가전년은 이제 가전년한테 수기하는 겁니다. 이 가전년은 어당 4세 마땅히 4세에 이제 공구로 온갖 공양도구로 공양기구로 공양공구 공양기구로 공양봉사 8천억 부라고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승계. 봉사는 받들어 승긴다는 뜻입니다. 사자는 승길 사자로 봐요. 일사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승길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받들어 승기면 여기서 공양한다 하는 것도 주역에서는 양육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라 그러면 살아나는 방법은 어떤 거 그러면요. 부처님이 명성이 유명해지려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뜻을 받들어 갖고 그거와 같이 잘 실천하면 부처님은 더욱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양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수행하는 게 공양인 거예요. 함께 양육된다 이 뜻입니다. 공양은 함께 양육된다. 내가 공부하면 나도 커지지만은 나의 수행도 커지지만은 부처님의 더 같이 빛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스승님인 석가모니도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섬김을 했잖아요. 8천억이라고 하는 부처님은 물론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팔도 많고 천도 많고 억도 많은데 많은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방법이 어떤
그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부처님이 8천억 부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보현행위나 이런 걸 전부 다 내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부처님이 8천억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천억 부처님은 우리가 이거 티끌 하나에 일체가 다 들어가 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건에 모든 부처님이 들어있고 일체 부처님이 한 티끌 속에 다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8천억 부처님이라 하는 이야기는 8천억까지 온갖 세상에 있는 진리를 다 정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공경했다 하는 이야기는 공경 존중하리라. 재불멸 후에 모든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각기 탐모하되 이제 이어서 잘 봐야 되는 게요. 어떨 때는 정신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는 현실적인 걸 이야기해갖고 행위학적인 지금 물질적인 현상계를 이야기해가면서 뒤에 행위상학적인 정신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고 그러면 멸 후에 뭔가 탑 세운다 그랬잖아요. 탑 세우는 거는 현상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현상적인 일에 탑이 청청이 있죠. 청청이 이래 있잖아요. 뭐 7청석탑도 있고 3청석탑 뭐 5청석탑 7청석탑 9청석탑 뭐 이래 있잖아요. 청이 높이 올라갈수록 부상차제처럼 단계가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탑은 9층 이상 지으면 안 돼요. 9층 이상.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무색계이기 때문에 허공으로 그냥 둬야 되는 건데 욕심 많은 막 거우까지 짓지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실은 9층까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탑도 층으로 이래 돼가 있잖아요. 그거는 뭐 하면 순차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탑물을 세우되 이제 그게 부처님이 멸했은 게 최고 이제 크겠지. 높이는 천유순이요. 종강은 가로 세로는 똑같이 500유순이다. 그래서 이거 탑 세울 때 비율을 만일에 정사각형으로 해갖고 바닥이 기초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을 해갖고 그 가로 세로 넓이를 해갖고 울로 높이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정 말하면 가로 세로가 1m면 1m 높이는 2m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게 맞춰갖고 대부분 하는데 뭐 꼭 요래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걸 뭐로 해놓고 하면 검은 유리자금한호 신주매로 7보로 합성했다. 이 보석으로 다 했죠. 검은이 상징하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걸 이야기했고, 그죠? 유리 같은 거는 투명하잖아요. 뭐 자금한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상징하는 바가 있다면 그러니까 수정 같은 거 자금한호 같은 거 수정과 비슷한 건데 이런 거는 뭡니까? 주위의 색깔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드러나죠. 그죠? 검은 옷을 입고 그 앞에 서면 검게 나타날 것이고 붉은 옷을 입고 나타나면 붉게 나타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영락, 여러 가지 꽃, 영락, 도항, 말항, 소항,
도항은 칠하는 항이고요. 말항은 가루항이고, 소항은 태우는 항이고, 번개 당번으로, 비단으로 된 덕계 됩니다. 정계, 당번으로, 공양 탐모, 탐모에 공양하되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때, 정말로 탐모에 공양하는데, 탐모에 공양한, 탐모는 뭡니까? 지난 흔적이죠. 부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의 유적을, 사리를 모셔놨잖아요. 그 사리는 뭡니까? 그분의 지난 행적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행적. 그거에 공양, 거기 지난 행적이 빛날라 그러면은 그 탐모에서 했던 검은 유리 작은 만호처럼 이 칠보로 됐던 그 보석들이 상징하는 것처럼 그런 걸 나도 습득하는 해는 게 공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공양 탐모하는 거예요. 과시 이후에, 이것이 지난 이후에 당부 공양 2만억 불 하되 한후 다시 2만억 불께 공양하기를 역부시 또 이와 같이 하리라. 그런 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공양한 거. 그 공양이라 하는 거는 그 부처님도 길이고 내가 커가는데 한마디로 해가 지혜를 자꾸 키우는 데는 지혜가 끝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무상적 능력은 없어요.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해 따라 있는 거죠. 공양 재불이하고 그래 공양을 다 재불이렇게 공양하기를 마치고 그게 마쳤다는 건 2만억 불께 또한 다시 이와 같이 공양하고 그걸 마치고 보살도를 갖추어 그렇게 해갖고 보살도를 갖추어 가지고 그래갖고 부처가 되리라. 당덕적불하리니. 그래서 호가 염부낮에 건강열에 염부낮에 염은 마을염이죠. 마을염. 그게 마을 이문이다 이 말입니다. 니문이라는 뜻인데 이 니문이 어디 놓고 뭐 동네 앞에 이래 시야는 놓잖아요. 뭐 성정동이면 성정동 뭐 덕복이면 덕복 이렇게 써붙이 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그 한자를 다 쓰나 놓으면 그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을의 이름값을 하겠다고 좀 노력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이름값을 하겠다고 그런 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염부낮에 부는 떨부잖아요. 떠다니다. 염부제 하면 떠다니는데 그거 수미산의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죠. 수미산 남쪽에 있는 마을은 내 마음이에요. 아심. 마을에 막 들 때가 떠다니는 마음. 그런 게네, 이거, 염부는 결국 염부제 그잖아요. 우리가, 그죠? 현실세계다, 현세. 그리고 내 마음, 아심, 속세, 이런 뜻이지. 속세라는 뜻도 되겠죠. 염부.
나는 뭐 어찌 나도 되겠고요. 쟤는 이거 니도 되지만 끌재, 이끌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아심이, 연부, 내 마음이 들떠가지고 있는데 어찌 막 끌어당기는 그런, 끌어당기는데 어디로 끌어당기겠어요? 부처님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이야기다는 이야기네. 연분화재. 그거 이제 밑에 설명한 연분화재 금강, 연분은 나무 이름이고, 나재는 주로 번역, 즉, 남선부주를 가리킨다. 강가에 과일나무가 있어갖고 과실이 이거 물가에 떨어지면 모래를 금빛으로 물들이는데 그 밖 빛깔이 아름답게 최상인 데서 온 것. 또 가전녀는 논의 제일이니 논리가 제일이니 성품이 금의 몸 건견의 금체 이건 뭡니까? 진리의 본체 이런 뜻입니다. 와 같다. 즉 진리와 같아서 변색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지혜가 금빛과 같아서 이보다 더 빼어날 수 없으므로 연분화재라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은공정병지 이거는 열의 10호지요. 연분화재 건강열의 은공열의 은공정병지 명조 선서 생안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선이라 하리라. 자,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가 수기받는 거예요? 가전년이 수기받는 거지요. 그러면 그 토 평정하리라 하면 그 땅이 평정하다 하는데 그 국도 평정하다. 그런데 그 땅이 뭡니까? 마음자리가 평정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데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죠? 혹하지 않고 평정함. 파리로 땅이 되고, 파리는 이거 수정이죠, 수정. 수옥, 수정을 말하는데, 색깔이 자색도 있고, 무색도 있고, 홍색도 있고, 백색이 이래 있는데, 이걸 뭘 이야기하라고 하면,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면 내 색깔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줘요. 그 색깔, 자기가 가진 색깔하고 내 색깔하고 섞여갖고 색깔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본성에 어떤 게 와서 비치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도론에 나오는 것 이래 보면 천보는 하늘에 이래 보는 하늘이 시키는 대로 감내할 수 있는 대로 감내하는 것 이것이 천보예요. 하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늘을 막 어기가며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전부 사고가 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시키는 대로 순응해 가면서 하늘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늘의 재앙이 있잖아요. 하늘의 재앙은 뭡니까? 비 오는 거, 내숭병력 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지금 현재 참 공기가 찹다든지 겨울 오는 거, 이런 게 전부 하늘의 건데. 그런데 이걸 감당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당 못하면 비 오고 뭐 쓸리 내려가고 눈 오면 더 비가 죽게 되는 거죠. 그걸 감내가 이기내면 하늘이 좋은 그 물 갖고 먹고, 그죠? 추운데 얼어 안 죽고 지혜롭게 잘 동굴 속에 들어가고 동면에서 자든지 곰처럼 겨울잠을 자든지 이러면 하늘이 준 현상들, 그 뭐
여러 가지 풀 같은 거, 도토리 같은 거, 널찍던 거 또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가고 성장하고,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면 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감능 이렇게 합니다. 능이 하늘의 천사로부터 한 그 하늘의 명령을, 사명을, 하늘의 사명을 능감하면은, 능이 감내할 수 있으면 그게 천보다면 하늘의 보배가 되는 거고, 그걸 못 이겨내면 끝이죠. 파리로 땅이 됐다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땅은 어때요? 땅이라 하는 역할은 잘 생각해 봐요. 땅이라 하는 역할은 하늘에서 어떤 짓을 하든지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늘이 내성병력 치고 뭐 온갖 것 다 하고 끝나고 나면 땅은 뭐라고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데 또 스스로 걷다가 뭐를 키워요? 무생명들을 키우잖아. 그 하늘에서 받았던 그거로 가지고, 그거 난리치던 걸 갖고 받아갖고 끌어안고 걷다가 또 동식물을 키우고 인간도 키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땅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거로, 그러니까 파리로 위지를 삼다. 어떤 파리로 가는 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정 같은 게라 가지고 내 건기에 맞춰가 하는 거거든. 내 건기에 맞춰가 색깔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내 건기에 맞춰갖고 색깔이 드러나니까 내 능력에 정 부처님이 말씀을 해서 우리가 경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중에서 다 똑같은 소리라도 다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파리로 땅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 솔직한 얘기로 본성이거든, 그죠? 그 본성이 그 되고 보수로 장엄하고 보배나무로 장엄했다. 보배나무는 보리수죠. 깨달음의 나무. 보수로 장엄하고 거기 깨달은 뭐 나무로 장엄하고 그리고 황금 미성하고 미성 이익에 도축하고 저 황금노로 황금 노건으로 성은 밧줄입니다. 황금으로 밧줄을 해서 도로 가에 경계로 하고 표시하고 묘화 부지어 묘한 꽃이 묘화는 법법연화경처럼요 똑같은 말입니다. 묘한 법으로 자비의 꽃을 피운 거예요. 그거로서 땅을 덮었다면 그런 게 묘한 자비의 꽃으로 땅을 쫙 덮었다 이면 자 지금 바깥 현상계에는 뭡니까? 이 세상에 전부 풀 같은 거로 갖고 하늘에 비 온 거 하고 이런 걸 갖고 땅을 전부 다 싹 풀로 싹 덮었어요. 그 풀로 덮었을 때는 배추도 있고 나락도 있겠지만 독초도 있고 뭐 가시덤불도 있고 그죠? 그리고 쭉 있겠지. 그러나 그걸 뭡니까? 그 땅이 평정했다 그러잖아. 이것저것 안 가리고 되는 대로 저가 산락하는 대로 그대로 평정하게 다 푸르게 만들었다 이 뜻입니다. 다 그 땅을 덮었다. 주변이 청정거든. 온통 맑고 주위가 주변 청정거든. 주변이 왜 청정합니까? 억지를 안 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나는 대로 돈 거예요. 잡초든지 꽃이든지 뭐. 그러다 갖고
견자하니하여 보는 이가 기뻐하리라. 왜 보는 이가 기뻐하느냐? 이 견자는 깨달은 자는 기뻐하리라. 이래 봐야 돼요. 보는 자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자가 기뻐. 아, 이게 진리구나 하고 깨달은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봐도 어떤 마음으로 봐가? 이거는 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뽑아야 되는데, 안 뽑히는데 하고 꽃나무 속에 풀 뽑잖아요. 그 사람은 이건 마음이 평정한 거 아니죠? 그래, 깨달은 자는 기뻐하리라. 무사악도, 사악도가 없고, 네 가지 악도인 게 없고, 자, 그 마음이 평등해져 붙으면, 풀밭에 가시가 났든지, 이게 났든 저게 났든지 간에, 지옥은 뭡니까? 무짐년이 싫어하는 게 지옥이겠죠. 악인은요, 하얗고 모란 꽃이 피어야 되는데, 작약이 피어야 되는데, 이 잡초 올라왔다. 이게 악이 아니겠어요? 축생은 뭡니까? 옆에 끼야, 그렇든지 말든지 내 것만 커야 돼. 이하고, 나무 꼬치밭 다 밟아보고 자기가 작약만 심는 거, 이런 게 축생이잖아요. 아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 옆에 걸리면 호미가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고, 다유천인, 하늘 사람과 인간이 말. 하늘은 뭡니까? 기뻐하는 사람. 장 웃고, 기뻐하고, 보면, 누구를 봐도 웃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엔돌핀이 솟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 사람이고. 그냥, 보통 사람은 이것저것 아니고 그냥 밋밋한 거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제 성문중이 있겠죠. 성문중과 그 모든 보살이 그런 게 그 하늘과 사람이 말하면 성문대중과 보살은 몇 사람이죠. 무랑만억이라. 무랑만억으로 장엄기구가 그 나라를 장엄하라. 그 나라가 뭡니까? 가전여인의 마음자리입니다. 가전여인이 부처가 되었을 때, 마가전여인이 부처가 되었을 때, 마가전여인이 부처가 되었을 때 그 마음자리가 기토 평정해. 그 다시 평정하고, 이 성문대중이나 이거 악도가 없고 축생, 지옥, 악이, 이 아수라 같은 게 없고 하늘 사람과 인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성문중과 보살들이 한량 없는 그 마음자리를 장엄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그런 마음자리가 얼마만큼 갔느냐? 가전자연이 그 마음자리가 얼마가 20소급이고 20소급이 갔는데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도 20소급이고 상법이 세상에 머무는 것도 20소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좋던 마음도 우리가 한이하던 마음, 하늘 같은 마음, 한이하던 마음도 계속하는 거 아니죠. 적당히 가다 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0소급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읽으면서 계속 이걸 뭘 의미하는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걸 계속 점검하면서 경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자들이 원체 또 공부하기 싫어하고 또 공부도 안 했고 이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읽으면 좋습니다.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뭐 읽기만 하고 해석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
뭐 TV에서나 이래 방송할 때 포도락궁까지 삼보일비하면서 그 먼 길을 가서 마지막에 원하는 게 뭡니까? 나도 다음 시에는 이렇게 세상에는 저 스님들과 같이 문자를 알아갖고 성녀가 되어가 저 책을 읽는 사람이 스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네들이 그 먼 길을 온 이유예요. 그 오는 시간, 몇 달간 오는 시간에 걸 배워갖고 책 읽지. 그 시간에 걸 배우는 게 안 나요? 그 스님들도 포다락궁에서 그 책만 읽을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기 전에 그거 찾아가갖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안 맞아요? 잘하면 티베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라. 그러니 참선도 많이 하고 있으면 산중에서 참선하는 것도 귀한 것이 아니고 새 속에 나아가서 어떤 경계가 왔을 때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문에서도. 그때 세종께서 욕중선차에 있을 개은하사대 이제 그 뜻을 거듭히고서 모든 비구 대중아 모두 일심으로 들으라 청하라. 여하소서 내가 설한 바는 진실하고 다름이 없다. 내가 설한 바와 같이 나는 진실하여 다름이 없느니라. 이 가전녀는 마땅히 가지가지 모호한 공구로 묘하고 좋은 공양구로 재불께 공양. 이 재불께 공양하는 게 뭐고 뭐 이런 부처 저런 뭐 선지식 이런 선지식 저런 선지식 다 만나서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양하자. 재불이 멸한 후에 기 칠보탑을 세우고 또한 하항으로 꽃과 항으로 사리에 공양하라. 사리에 공양한다 하는 이야기는 업적에 공양하는 겁니다. 사리는 업적이라고 봐야 돼요. 유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리는 그분의 발자취, 그 부처님의 발자취, 업적, 그 최후신에 이르러 불지혜를 얻고 불지를 얻으러 등정각을 이루리라. 국토 청정하며 거국토 맑고 깨끗하며 토탈 무랑 만억 중생하여 다 한량없는 만억 중생을 참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토탈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개의 십방지 소공양하며 모두 다 십방의 세계에 다 공양하리니 불지강력 부처님의 광명은 무능성제라 능일 자가 없다. 이길 자가 능히 이길 자가 없습니다. 거불명호왈 연부건강이라 보살성문이 단 일체유 모든 일체유 온갖 존재를 그는 보살성문이 수가 한량이 없다. 보살성문인데 이 보살성문은 일체유를 다 끊었다. 존재를 다 끊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전부 공이고 변한다는 거죠. 그런 끊는 보살과 성문이 한량없고 무수하여 그런 마음으로 그 국토를 장엄했어요. 장엄기국이라.
가전년이 부처님이 되었을 때의 그 마음자리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시 세존께서 다시 대중에게 고하여 고하사대 나는 다시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대목건녀는 마땅히 가지가지 공양구로 종종 공양구로 공양 8,000제불하여 8,000제불께 공양하여 공경 존중하리라. 제불멸 후에 각기 탐모하되 코가 친열선이요 종방이 정등이 500유선이라. 이건 아까 했던 거와 똑같지? 이 검은 유리자금 만호신주 그음에 7보로 합하여 만들 이루어지고 중화영락과 도양, 마랑, 소왕, 정계, 당번으로 그걸 사용해서 공양하려니 이 공양이 끝난 이후 과시 이후에 마땅히 다시 200만억 제불께 건gen에 공양 다 끝나고 7보로 갖고 다 공양하고 또 여러 가지 꽃과 영락, 도양, 한기와 번개와 비단정개와 덕개와 그리고 단가번으로서 다 공양하고 그거 마치고 나서도 또다시 공양했는데 200만억 부처님께 또한 이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건 200만억 하고 나서 또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경 한 번 다 썼다고 다 쓴 게 아니고 또 쓰는 게 또 써보면 또 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전을 볼 때 한 번 보고 이해했다고 해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돌아앉아서 다시 또 보면 또 다시 새로운 내용이 알아지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뒷면의 뜻을 또 더 깊게 알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만억 부처님께 또한 이와 같이 다시 이와 같이 해서 마땅히 부처를 이루어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은 다마나팔 전단항열에 응공정병지 명조 선서 시간에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건명이 희만이요 국명이 여기서 다마라 발 전단항 전단항은 이제 인도에 나는 항의 일종이고요. 다마라는 얽힐 거지요. 많이 문질러서 얽히가 있는 걸 많이 문질러서 연마했어. 정말은 우리 세상 삶이 막 얽히가 있잖아요. 그물처럼. 그걸 쫙 많은 수련을 해서 수련해서 그 얽히가 있는 거 발은 뭔가 뽑을 발입니다. 앞에 다리 족자고 뒤에 뭡니까? 개견자 옆에 밑에 쭉 뽑았죠. 글자가 이렇잖아요. 이 개견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리 쭉 뽑은 거예요. 앞에는 다리고, 발을, 개가, 밑에 그 착이나 또 자기가 영리한 진돗개 같은 거는 똥 같은 거 놓아갖고도 땅 파갖고 묻을 때 맨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뽑을 발자입니다. 그런 게 많은 수련을 해서 얽히기 위해서 얽히가 있는 걸 뽑아버리는 거. 뭐에 얽혀서 인연에 얽힌 거. 우리가 인연에 얽혀가 있기 때문에 혹하거든요. 혹이 집착하잖아. 맛에 얽혀버리고 아름다움에 얽혀버리고 그죠? 그래서 아이고 저거 내년에 다시 꽃 안 피면 어야지 저거 얼어 죽으면 어야지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건명은 희만이고 기쁨이 가득 찬 거고 국명은 뭡니까? 내 마음자리에
이름명인데, 이름명은 내 마음자리 이름이 아니고, 달리 이야기하면, 내 마음자리가 유명한 것은 뜻이 즐겁다. 그리고 겁은 뭡니까? 시간이죠. 그죠? 겁은 시잖아. 겁은 시인데, 어떤 때입니까? 지금 여기서. 때가 어떤 때예요? 힘 아니죠? 힘안. 기쁨으로 가득 차가 있을 때,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고, 뜻은 즐거울 때고, 마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요.